(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66장 다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24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공의로운 평가의 부족함이 드러난 결과, 공의로운 평가의 부족함이 드러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뒤이어서 신비한 손가락이 왕궁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할 사람으로 왕 앞에 서게 된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그 글자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왕이 약속한 보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 글자 해석을 약속했던 다니엘은 이전의 왕인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을 알고서도 그 아들인 벨사살 왕이 여전히 교만을 떠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며 우상을 찬양 그 사실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궁에 쓰인 글자를 왕궁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며 바빌론의 그 멸망을 경고한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주는 결론부터 우리가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결국 무너뜨리시고 겸손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 벨사살 왕과 이 다니엘의 모습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을 뒤이어 교만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벨사살 왕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가져온 금, 은, 그릇으로 귀족들과 왕후들 그리고 후궁들과 함께 마시며 즐겼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만 우리가 바라보더라도 당시 바벨론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감히 사용하지 못하고 보물 창고에 두었다고 기록하는데 그것을 꺼내다가 자신의 유흥을 위해 술을 부어 마시며 즐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왕이 베푸는 연회 자리에서는 여인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벨사살 왕은 왕후들과 후궁들까지도 모두 잔치에 불러들여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으로 이 술을 마시는 것도 모자라 우상을 향해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행을 너무나도 많이 저지른 왕이 바로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잠언 말씀에서 이 교만은 바로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함이며 이것은 인간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지름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으니 이 벨사살 왕의 교만함은 그것을 넘어서는 패망의 길을 보여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 뉴스나 기사거리를 접할 때 특히나 교회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기독교와 연관된 뉴스를 접하는 것이 저로서는 참 조심스럽고 썩 이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비난을 일삼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 댓글들을 접할 때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며 심지어는 자극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욕되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과 같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한 채 그저 비난과 조롱거리로만 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보여준 이 벨사살 왕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벨사살 왕이 보여준 이 교만함의 모습을 반드시 버려야 하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는 길이며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교만한 모습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교만한 벨사살 왕을 쳐서 무너뜨리십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 앞선 말씀에서 왕궁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 글을 썼는데 그 누구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다니엘만이 그 뜻을 해석하여 주었는데 그 뜻이 방금 읽은 25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즉 이 벨사살 왕의 시대를 세어보니 그 시대가 끝났으며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고 그리하여 그 나라는 나뉘어져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의 죄악과 교만함으로 인해 왕의 자격이 모자랐고 그래서 바벨론은 갈라져 메대와 바사에 빼앗기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또한 즉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이 벨사살의 죽음에 대한 예언은 바로 그날 밤, 즉 예언이 주어진 당일에 즉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에 따른 예언은 정확한 것이기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성취된 것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점에서 바라볼 때 이 적군에게 위협받는 긴박하고도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큰 연회를 열어 흥청망청 놀고 즐기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등 어리석은 행위를 저지르며 자신과 바벨론의 멸망을 재촉한 그들의 최후의 모습은 마치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를 듣고서도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탐욕을 의지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한순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치시며 그에 따르는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가장 저지르기 쉬운 이 교만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회개하여서 주님께 용서받고 주님께로 회복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믿고 따랐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이상하리만큼 다니엘의 행보가 눈에 띄게 됩니다. 29절부터 6장 2절까지 이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그 사이에 왕이 바뀌고 나라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위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왕궁 벽에 쓰여진 글자를 그 해석했던 다니엘을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의 힘을 다니엘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 사람 다리오 장군이 이 고관들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였는데 그 위에 총리 셋 중 한 명을 바로 다니엘로 정했습니다. 우리 비슷한 예로 얼마 전 미국 대선이 있었고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그에 맞는 정권에 부합하는 사람들로 대거 자리가 이동하게 되고 교체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임을 받고 총리 자리를 해나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일을 잘했기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출중한 사람이거나 대체할 수 없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간혹 그 중요한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다니엘 또한 지혜가 출중하고 총명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니엘의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다니엘의 굳건한 그 믿음과 신앙이 또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신앙의 시련을 겪고 여전히 바벨론에 이어 메대로부터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이 시련은 오히려 하나님께 그의 굳센 믿음과 신실한 신앙을 확인받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유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겸손한 자를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그리고 들어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교만해지며 탐욕과 세상이 주는 유혹을 더욱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부족함을 알고 깨달으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감싸주시고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 늘 주어진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지켜서 주님만을 잘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큰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우리가 스스로의 자만과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며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가정 예배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잘 드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정한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교회의 몸된 모든 지체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통해 주시는 그 귀한 복을 알아가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따라감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굳건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이제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공부의 시간을 지내고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조급해하지 않도록 늘 잘해왔던 것처럼 잘 시험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아내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지금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병마로 싸우고 있는 여러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아픔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